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그의 길 교회를 섬기는 김영배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20번 정도에 걸쳐서 예수님과 인물들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이미 만나신 분들이라면 그 만남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생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 만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시지 않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서의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약간 비약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어떤 다른 신비적인 체험보다도 사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만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그런 경험을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했는데 20명 정도의 인물들을 초이스해서 만남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제가 사마리아 여인의 가령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의 영 성령께서 저를 그 1세기에 그 우물가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물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역시 성령께서 저를 갈릴리 물 위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저를 그 자리에 데리고 가셔서 저도 그 여인과 함께 마음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그 발 위에 입 맞추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혹은 더한 은혜가 이번에 말씀 시리즈를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삶은 첫째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그것을 위해 헌신한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공적 무대에 처음 등장해서 정말 굉장했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리포터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정체에 대해서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혹은 네가 그 구약에 예언한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실 길이나 닦아놓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세례 요한도 저렇게 존경스럽고 백성들의 정말 추앙을 받는 굉장한 인물인데 그 세례 요한이 길이나 닦아놓는 존재라니, 그러면 그 길을 밟고 오실 그분은 정말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사람들이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리포터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세례에 대해서 물었죠. 그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면 이 굉장한 세례는, 물세례는 왜 베푸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세례요한의 대답은 내가 베푸는 물세례에 너무 주목하지 마라. 이 물세례 별거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능력이 나보다 훨씬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다. 그 성령의 세례를 기대해라. 역시 사람들이 장차 오실 그분, 예수님, 또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에 대해서 기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복음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삶이었지만 그 삶을 잘 살았지만 자기 자신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기대 안 할래야 기대 안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기대해라. 예수 만날 것을 사모해라. 너는 예수가 올 길을 반듯하게 닦아놓고 준비시켜라.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준비시켜라. 그렇게 말씀 읽히시고 또 기도시키시는데 기대 안 할 수가 없죠. 세례 요한은 정말로 아마 청소년기에 광야로 나간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말씀 읽고 또 기도하면서 메뚜기 잡아먹고 꿀 찍어 먹으면서 오직 일심으로 예수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세례 받으시러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셨을 때 첫 만났는데 역사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사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역시 어머니 뱃속에 계신 예수님, 태아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정말 춤추며 기뻐서 뛰놀았다 그랬거든요.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그 요한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을지는 정말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막춤이라도 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한은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가 그동안 묵상했던 말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정말로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기쁨, 예수님 만났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영혼의 기쁨, 마음의 기쁨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만남의 키워드는 기대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해 보십시오.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내 인생에 다시는 그렇게 기대해 본 적이 없었다 할 만큼 이번에 간절히 예수님 만나기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다는데 왜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구하고 바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 주셔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것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요. 회복을 일으켜 주시고요. 정말로 참된 영혼의 기쁨을 불러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